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요. 엄청 바쁘게 지내긴 했는데 지금 다른 생각은 나지 않고 딱 한 가지 생각만 나네요. 네. 지난 주일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제대의 진보라색 초 하나가 딱 밝혀졌는데요.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작은 대림초 4개를 이렇게 세워놓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가끔 이 시간이 될 때 저도 이 진보라색 일주간 진보라색 대림초 하나를 밝혀 놓았는데요. 그냥 그렇게 밝혀만 놓아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이렇게 생각에 잠길 여유가 좀 생기면 기다림 그리고 또 깨어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또 밝혀야 할 어두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매님처럼 아마 집안에서도 이 초 4개를 또 켜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을 그쵸? 겁니다. 예. 하나씩 켜가는 그런 성탄의 뭔가 이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이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부터 들려드릴 두 번째 순교 성가정은요,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성가정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한검 그 아우구스티노의 가족 중에 어떤 순교자들이 있는지부터 순교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인데요. 맨 먼저 1801년 10월 24일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동생인 유관검이 능지처 사형으로 순교를 했고요. 그로부터 한 20여일 뒤인 11월 14일에는 장남인 유중철 요한과 또 차남 유문석 요한이 참수형으로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달 뒤인 1802년 1월 31일에는 부인인 신희와 며느리 이순이 루갈다, 그리고 조카 유중성 마테오, 그리고 유감검의 아내인 이유키 등 남은 가족 4명도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그 9살 딸 하나, 그리고 6살, 3살의 2 아들 등 이렇게 3명의 어린 아이들은 멀리 거제도, 흑산도, 신지도 등 섬지방으로 관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가족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보자면요. 그 유한검의 이종 사촌인 윤지충 바오로와 그 윤지연 프란치스코는 외종 사촌인 권상현 야고보 등 3명도 이렇게 순교자인데요. 거기에 또 며느리 그 이순이의 오빠인 이경도 가롤로와 남동생 이경원 바오로도 모두 이렇게 순교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 가족들이 순교자들이 좀 많은데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이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가족,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천주교 신앙으로 꽃을 활짝 피운 순교 성가정의 아름다운 가족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제가 그린 가게 들어보시고 혹시 제일 눈에 익은 순교자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살짝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살짝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아까 보여주신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중철 요한과 이 이순이 루갈다 동정 부부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한국 순교사의 가장 찬란한 진주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그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특히 이 동정
동정부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동정부부라는 개념이 굉장히 특별하고요. 지금 시대관으로만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여 년 전 그들이 아무리 동정부부로 살길 원했다 하더라도 가족들의 허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족들도 굉장히 깨어있다고나 할까요? 조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가족의 집안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길래 당시 그들이 이 동정부부로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허락될 수 있었는지 오늘부터 그 가족들의 믿음과 순교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유증철 요한의 아버지이자 이순이 누갈다의 시아버지인 그리고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그보다 먼저 유한검의 아버지 유동근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다면 제가 그린 그 신앙 가게들을 보면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 계정에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하시면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신앙 가계도가 지금 보이는데요. 자매님, 이 유한검의 아버지 유동근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전주 초남이 현재의 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그 양반 집안으로 호남 지방의 대부호였던 유동근이었는데요. 이분에게는 권씨와 유씨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권씨 부인의 집안이 천주교와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요. 권씨 부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박해인 1791년 신해 박해의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이모이자 복자 권상현 야고보의 고모가 되십니다. 말하자면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는 이종사촌 또 외종사촌이 되는 셈인 겁니다. 네,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는 모두 사촌지간이네요. 그런데 이 윤지충 바오로 어딘가 많이 귀에 익숙한 기분인데요. 네, 그렇죠. 윤지충 바오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마 2014년 8월 16일 방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한국의 순교자 124위를 복자품에 올리는 시복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복된 복자 124위의 기념일 명칭이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였기 때문에 아마 귀에 익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성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그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는 사촌지간이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첫 순교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서로 외종 사촌간으로 그 권상현 야고보가 윤지충 바오로보다 8살이 많은 형이었고요. 둘 다 전라도 진산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1759년에 태어난 윤지충 바오로는 1783년 무렵 그 외종사촌인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접한 후로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3년 동안 교리를 공부해서 1787년 그 인척이 되는 그 이승훈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 윤지충은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동생인 윤지현과 또 애종사촌인 권상현에게도 교리를 가르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했고요. 또 윤지충에게는 이모의 아들 또 고종사촌이 되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또 자주 왕래하면서 널리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1790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조선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지충과 권상현은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집안에 있던 신주들을 모두 불살라버렸고 그 이듬해인 1791년에 그 윤지충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자 그 어머니의 그 유언에 따라서 천주교 예절대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도 제사 문제는 가정 안에서 다소 민감한 주제인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이렇게 전통 예절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이렇게 널리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이제 이어서 곧 조정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윤지충과 권상현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이 이 진산 군수에게 내려졌답니다. 이 체포령 소식을 들은 윤지충과 권상현은 그 충청도의 광천과 또 한산으로 각각 몸을 피했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윤지충의 숙부가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진산 관하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진산 군수는 그들에게 여러 차례 그 회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배교하기를 권했지만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기를 하고 전주 감용으로 이제 이송토록 합니다. 전주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전주 감사는 그들에 대한 문초를 시작을 했고요. 천주교 신자들의 이름을 더 얻어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그들은 교회나 또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윤지충 바오로는 천주교 교류가 올바르다는 설명을 계속했답니다. 전라감사는 그 신주를 왜 불태웠느냐 하는 그 불태운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네. 그는 이렇게 답했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이 제 부모님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불태울 결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신주에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불태웠으며 그것들을 땅에 묻든 불태우든 여하튼 먼지로 되돌아가니 그것에 심각함이 더하고 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제사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을 했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윤지충에게 더욱 화가 난 그 전주감사는 그들에게 더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했답니다. 네. 네, 자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고요. 사실 나의 신앙을 널리 알리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지키는데 방해하는 이가 없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순교자의 삶을 보면 지금 저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지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까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hun숭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증언했답니다. 전주감사는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를 했고 이 보고를 받고 다시 한번 소란을 겪게 된 이 조정은 윤지충과 권상현을 처형해야 한다는 그 대신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답니다. 당시 전라감사가 조정에 올린 이들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순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죠.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매님, 그 이후의 이야기도 한번 이어나가 주시죠. 네, 이 조정으로부터 이 사형 판결문이 이 전주 감사에게 도착을 하자 전주감사는 즉시 바오로와 또 권상현 야고보를 옥에서 끌어내서 이 전주 남문 밖으로 끌고 갔는데요. 이때 윤지충 바오로는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천주교 교리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형장에 이르자 윤지충 바오로가 먼저 칼날을 받았고요. 또 이어서 권상현 야고보가 칼날을 받았는데요. 죽는 순간에도 이들은 예수 마리아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서 순교의 월교관을 받았는데요. 이때가 1791년 12월 8일이었고요. 당시 윤지충 바오로는 32세,
그리고 권상현 야고보는 40세였답니다. 네, 이 세상에 아깝지 않은 목숨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32세 또 40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유해에 또 특이점이 있었다고요? 네, 윤지충과 권상현의 친척들은 이들이 순교한 지 9일 만에야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들은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또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로 교우들은 그 여러 장의 손수건을 이들 순교자의 피에 적셔서 가져갔는데요. 그 중에서 몇 조각은 그 북경에 있는 그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과 관련된 성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윤지충 바오로와 그의 아우 윤지현 그리고 권상현 야고보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성지로는 그들의 고향이었던 그 대전교구의 진산 성지가 있고요. 또 그들이 순교한 이 남문박 형정이라고 하는 전주교구 전동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이죠. 2021년에 그 초남이 성지 그 인근 그 바우백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됐는데요. 그들의 유해가 거기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 유해는 그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의 교리당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순교 선거정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매님께서 특별히 신청곡을 하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곡인지, 왜 그걸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곡을 제가 듣고 싶어서 네. 이제 PD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봤는데요. 지금 대림 시기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대림시기에 묵상하고 그러고 싶어서 요청해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우리 자매님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죠. 장환진의 임마누엘 듣고 오시죠.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